15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 대리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왜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죽은 사람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여러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랑을 두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내가 예수에서 사망 짐승들과 싸운 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이유였다면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을 목숨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를 사귀면 좋은 습관도 나쁘게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덜어 있어서 여러분이 부끄러운 줄을 알라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조금 울리는데요.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설교한 지 벌써 오늘로 4번째인데요.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설교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 설교에서는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 6가지로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고 복음도 믿음도 헛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거짓말한 거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믿다가 죽은 사람들 망한 거고 우리도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 3번째 설교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미래에 2가지 소망하는 것이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2가지밖에 안 돼서 이건 기억하실 줄 알았는데 6가지 모르는 건 제가 그냥 첫 번째가 진짜 아무 생각 없으시군요.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어린이 설교하고 자꾸 연결이 되는데 예수님이 2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하고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거고요. 2번째는 모든 권력과 권세와 능력이 다 예수님의 발 앞에 복종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나서 높아진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복종케 하셔서 누구에게 드려요? 아버지께 드리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신앙으로 사는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 주일이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게 했다면 오늘은 아직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부활의 몸을 입기까지는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부활의 윤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29절 말씀부터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29절.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 대리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왜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죽은 사람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되게 어려운 구절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29절을 두고 30에서 40개의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렵나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걸 가지고 학자들마다 30에서 40개 해석을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2가지 해석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해석은 죽은 자들을 대리해서 세례를 받는 경우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쉬운 성경은 아예 그렇게 해석을 해서 번역 자체를 그렇게 정해놨어요. 죽은 자들을 대리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어떤 경우인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세례를 받지 못하고 갑자기 죽었어요.
뭐 갑자기 병이 걸려서 죽는다든지 아니면 화재가 나서 사고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세례를 받을 경황이 없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의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들 중에서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경우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떤가요? 죽은 사람을 대리해서 세례를 받는다?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두 가지 정도 신학적인 문제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죽은 사람과 관련해서 우리의 역할에 대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죽은 분이 좋은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분이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49제라고 해서, 원래는 불교에서 나온 건데, 망자가, 죽은 사람의 영혼이 9천을 떠돌다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하니까, 49일이 지나면 이 생에서 저승으로 간다고 믿어요. 그래서 49일 동안은 7일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고요. 마지막 49일째는 대대적으로 49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거든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완전히 가기까지 49일 동안은. 그래서 여러분,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보면요, 이걸 소재로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줄거리가 망자가 7번의 재판을 받는 과정을 그린 영화거든요.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요. 그래서 49제 때 제사 대신에 신부님들이 기도를 해주거나 예배를 드려주곤 하는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잘못된 겁니다. 이것과 비슷한 것이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이 연옥 사상과 면죄부입니다. 이 연옥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기 전에 중간지대,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면죄부를 사면, 지금은 이렇게 가톨릭이 얘기하지는 않지만 중세시대 땐 면죄부를 당신이 사면 돌아가신 너의 부모님이 네가 면죄부를 사는 순간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다 잘못된 교리예요. 대리 세례라고 해석할 때 생기는 두 번째 문제는 세례의 효력과 관련된 건데요. 세례와 구원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나요? 세례와 구원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나요? 제가 그동안 누누이 얘기해 드렸던 건데 아직까지 이런 대답이 없는 걸 보면 참 관련 없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세례를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다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세례 받나요? 출생 신고와 같은 거고요. 결혼식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태어나면 그냥 애가 살면 돼요. 그런데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 신고를 하잖아요. 호적에도 올리고 서류에 남겨요. 한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것이죠. 결혼도 둘이 그냥 마음 맞으면 같이 그냥 살면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같이 살아요. 이제 우리가 부부예요. 이렇게 보여주고요. 선포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는 것도 있지만요. 자기들도 더 책임감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선포하는 거고요. 확인받는 시간이에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을 대리해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해석하면 어떤 생각을 사람들이 갖게 됩니까? 꼭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라도 대리를 해서 세례를 받아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해석보다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로 해석을 하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은 뭔가 하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라고 하는 말을 죽은 사람을 대리해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람이 죽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죽으면서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불러놓고 유언을 하는데 예수 믿고 우리 다시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안 믿는 가족들 중에서 돌아가신 부모님, 죽은 남편 혹은 아내를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것을 말하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참 많은 변화를 불러오는데요. 예수 믿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열심히 전도하고 오랫동안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을 안 듣다가 버티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족들이 이 장례를 치를 때, 그런 분의 장례를 치를 때 물론 돌아가셨기 때문에 슬프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해하면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반대로 돌아가신 분이 믿는 경우에도요, 살아있을 때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런데 꿈쩍하지 않던 가족들이 마지막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부모님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요,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보게 되거든요. 우리는 때와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서 안 믿을 경우엔 참 낙심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으로 보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세례받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세례라고 하는 것에는 이미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이에요. 세례가 원래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물에 잠기는 것이 내가 죄로 인해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런 의미고요. 물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세례를 왜 받느냐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모르고 생각도 없이 그냥 의식만 행한 것이냐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헌금할 때도, 예배 때 이렇게 와서 앉아 있을 때도 그 의미를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지 않고요, 그냥 하던 일이니까 습관적으로 하잖아요. 부활도 안 믿으면서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가 습관이 되는 것이 필요해요.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교회생활이 몸에 익어서 내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이면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교회 당연히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면 큐티해야 된다, 자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제가 올해 들어서 계속 주보에 안내를 드렸고요. 지금은 또 큐티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는데요. 습관처럼 우리의 삶에 자리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껍데기만 남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냥 그 의미 없는 형식만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30절을 보면 읽어볼게요. 30절.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슨 이유로 매 순간 위험에 처한단 말입니까? 부활이 없어요. 그러면 너희는 왜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바울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왜 매 순간 위험에 처하면서 살았지? 라고 묻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간증을 하거든요. 자기가 감옥에 많이 갇혔다고 하고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많이 맞았고 돌에 맞은 적도 있다고 해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고요, 난파된 배에 3번이나 탔었고 자주 강도를 만나고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았어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기도 자주 하고 추위에 떨고 헐벗음의 고통도 받았다라고 하거든요. 부활이 없다면 내가 왜 이렇게 고생했느냐 이러면서 되묻는 것입니다. 31절인데 읽을까요? 31절.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여러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랑을 두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자랑이라고 하는데 뭐가 자랑인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의 자랑이래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이 저의 자랑이세요.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을 만나거나 책 모임에서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깊은 교회 칭찬을 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칭찬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제가 어디 가서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깊은 교회 공동체와 지체들이 저의 자랑입니다. 큰 교회당을 짓고 많은 사람을 모은 게 자랑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자라고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저는 제일 큰 저의 자랑이에요. 목자 목녀님들에게 저의 사임을 말씀드리면서 죄송한 마음과 함께 걱정도 되었거든요. 많이 실망하고 낙심하시면 어쩌나 그랬는데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모이셔서 의논을 하셨다고 하는데 김 목사 없어도 하나님이 기쁜 교회를 지키실 거다 이렇게 마음을 모으셨다고 해요. 이걸 기회로 우리 공동체가 더 기도하고 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감동을 좀 먹었어요. 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단단하신 분들이었구나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제가 그렇게 만들었다, 제 공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기에는 제가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요. 하지만 저의 자랑이세요. 어디에 내놓아도 하나도 꿀리지 않는 분들이고요, 좋은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요. 비슷한 마음을 제가 우리 히즈쇼의 이우호 형제 선생님을 보면서도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 해마다 여름 성경 학교를 해주려고 오잖아요. 10몇 번을 왔을 거예요. 저랑은 제가 캠퍼스 간사를 할 때 만났어요. 같이 캠퍼스에서 활동하면서 노방 찬양하고 현수막 붙이고 포스터 붙였던 것이 생각이 나요. 같이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동아리방에서 짜장면 시켜 먹고 학생 식당 가서 막 그 1,000원짜리 1,500원짜리 뭐 먹었었던 그런 그때 함께 했던 시간들이 저는 우호쌤을 만들었구나. 이 선생님이 그걸 기억하고 이렇게 열심히 찾아와 주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감사하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날마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생명으로 나타난 겁니다. 사람이 쉽게 자라지를 않아요. 쉽게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미랄이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죽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가 산 거고요. 우리도 죽어야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우리의 후배들이, 믿음의 후배들이 살고 우리의 공동체가 살고 사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도 안 죽어요. 만날 나 잘났다 이러면서 하나도 양보 안 하고 하나도 손해 안 보고 하나도 안 죽으면 그러면요 안 살아요. 다 같이 죽는 겁니다. 32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나운 짐승과 싸운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는 검투사들끼리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 맹수와 싸워서 잡혀 먹기도 하고 그걸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보고 막 환호를 하고 좋아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바울이 실제로 맹수와 싸웠다라는 건 아니고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맹수와 싸우는 일을 시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의미인가 하면 맹수와 싸우는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을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았지만 19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다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미움을 사는데요.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은으로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우상 판매가 준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안 사는 거예요. 데메드리오가 바울 때문에 사업에 큰 지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을 막 충동질을 해요. 그래서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큰 극장 안으로 끌고 가서 공격을 하는데요. 바울이 이때를 생각하고 사람들이 맹수처럼 자기에게 달려들어서 공격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왜 이렇게 싸웠겠느냐? 부활이 없다면 순전히 인간적인 이유에서였다면 무슨 이유로 그렇게 사람들하고 맹수와 싸우는 것처럼 싸웠겠느냐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32절 중간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을 목숨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서 사는 것이 전부라고 하면 바울이 너희는 무엇하러 세례를 받았고 나는 왜 위험에 처했고 왜 날마다 죽고 왜 맹수와 싸웠느냐 묻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왜 참아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돼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면 됩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데 이런 분 계세요? 쿨한 거 아니고요. 좋은 거 아니에요. 부활을 믿나?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하기 싫은 것도 하는 것이 있어야 그래야 부활을 믿는 겁니다. 33절은 메난더라고 하는 사람이 쓴 타이스라고 하는 희곡에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바울 시대에 이런 희곡이 있었나 봐요. 나쁜 친구를 사귀면 좋은 습관도 나쁘게 된다. 이런 대사가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나쁜 친구들 사귀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비슷하게 되고요. 같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건 열왕기상에서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하세요. 뭐를?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금하세요. 왜 금하십니까? 같아진다는 거예요. 이방 여자랑 결혼해서 이방 여자랑 같이 살면 이방 여자가 섬기는 신을 같이 섬기게 된다라는, 우상을 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씀보다 바울에게 들었던 그 복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 가까이에서 어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받았어요. 하지만 몸이 다시 사는 부활에 대해서는 안 믿게 된 거예요. 무슨 그냥 신화처럼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인데 34절 같이 읽을게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더러 있어서 여러분이 부끄러운 줄을 알라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디엔가 홀린 것처럼 죄를 지을 때가 있고요. 주위 사람들에게 그냥 막 휩쓸려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신비한 능력과 체험만을 쫓았어요. 여러분, 성령은 부활의 영이세요. 부활의 영이라고 하니까 죽어서 가는 저 세상만 생각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을 살 때에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는데요.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시고요.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좇아서 살 때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인품이고 성품이고 예수님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오늘 지지난주에 이어서
부활이 없다는 가정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부활이 없다면 왜 세례를 받는 거고, 왜 위험에 처하고, 왜 날마다 죽고, 왜 맹수와 싸우느냐.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따라서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면 되지 왜 고생하고 사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환영하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그 환호가 월, 화, 수, 목, 금 5일 만에 저주로 바뀝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줄 알면서도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까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아니 죽어야 다시 사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다가 이방 여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짝해서 삽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누구와 어울려 지내시나요? 내 삶에 죽어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나요? 아니면 세상과 짝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바빠서 삽니까? 죽어야 다시 삽니다. 내가 죽어야 생명이 있어요. 세상을 살라고 하는데, 세상은 너를 위해서 살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죽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많이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